아모스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13절까지 다 증거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제목은 12절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바산의 암소, 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특별히 암소라고 했으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자들 특별히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뿐 아니라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예요.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 이 바산은 그 풀이 무성하고 이 기름진 곳입니다. 그러니 암소들이 그 풀이 무성한 곳에서 자기 마음껏 이 먹으면서 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치 바산에 있는 암소와 같이 이 지금 지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이스라엘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가지고 이 자기들만 지금 먹고 즐기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좀 함께 나누며 돕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보지는 않고 그저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압제하고 학대하고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 또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나가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보고
또 나누어 주고 그래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또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또 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봤을 때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두실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그러니 그때까지는 이 심판의 세력이, 우리 어제 3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심판의 세력이 나의 죄를 지켜보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심판의 세력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 어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심판의 세력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니 그 때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니 약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는가?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이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로 끌어가고 남은 자들도 낚시로 다 끌어간다 그랬습니다. 어제 3장 12절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부터 그 일부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일부를 건지신다. 그러니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이 남은 자들도 낚시로 다 끌어가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남은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예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만큼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만큼 너희를 징계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가 더 세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일부는 남겨주겠다 하시지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경고로 더 세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남은 자들도 남지 않도록 내가 낚시로 다 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판이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심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경고도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심판의 경고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예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가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이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이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 하르몬 이 지역 이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 끌려가서 이 하르몬에 던져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끌려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무너진 성들이 다 무너졌으니 그 무너진 성 사이로 이스라엘이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여기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또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선포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이다. 그랬습니다. 베델과 길갈에서 범죄하고 죄를 더한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 베델과 길갈이었어요.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고 길갈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수은제, 이 수은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제사가 수은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수은제. 또 낙헌제. 이 낙헌제는 하나님께 그 자원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자원하여서 이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자원 예물을 바치는 것이 이 낙헌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침마다는 꼬박꼬박 희생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또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스스로 자원하여서 또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아침마다 날마다 새벽 예배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연보도 드리고 또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실상은 죄를 더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고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이것저것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거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아요. 밖에서 말씀대로 거룩한 것에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이것저것 드리고 바치고 한다 한들 그걸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 하면서 기뻐한다고 한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기뻐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잘했다. 내가 이 정도 바쳤으니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정작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서 기뻐하면서 혼자서 잘하고 있다.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자기들은 기뻐서 날뛴 거예요. 하지만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결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기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 거룩한 믿음도 없고 중심도 바로 되지 못했는데 행위만 나온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죄를 더하고 있으면서도,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행위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바칠 것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간단히 보면 6절은 이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러니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너희 이빨인데 이빨. 먹을 것이 없으니 그 이가 깨끗한 겁니다. 뭐를 좀 입으로 먹어야 그 이에 음식도 좀 묻고 더러워지고 하는데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니 그 이빨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기근. 그런데도 문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또 7절과 8절은 이 기갈입니다. 기갈. 마실 물이 없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이 기갈에 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시고 어떤 성읍에는 또 비를 안 내리시니, 그러니 사람들이 저 성읍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겠다 하고 비틀거리며 가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기갈 내리신 겁니다. 하지만 또 역시 8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9절에 이 곡식과 나무에 대한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이 깐부기 재앙은 그 곰팡이가 피는 것인데, 이 곡식에 곰팡이가 피는 것이 이 깐부기 재앙이에요. 깐부기 재앙. 또 팥중이, 이 팥중이는 그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메뚜기. 그래서 곰팡이가 피고 메뚜기가 나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러한 징계 또 내리시지만 또 역시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아요. 또 10절에는 이 전염병과 칼인 겁니다. 전염병과 칼. 전염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고 말들을 노략하고 또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하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돌아오는 겁니다. 또 11절은 이 불로서 하나님께서 또 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무너뜨리신 것처럼 이 불로 심판하셔서 마치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나무 조각이 불 붙는 가운데서 꺼냄을 받았으니 뭐 볼품이 없어요. 이미 불에 다 타버려서 시커멓게 타버렸고, 또 이 조금만 쳐도 그 불에 탄 곳이 다 재가 돼서 부서질 정도로 연약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간신히 살기는 살았지요. 불 가운데서 완전히 타버리진 않았으니 살기는 살았지만 참으로 볼품 없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역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반복된 징계를 계속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징계하셨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하시는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죄를 자백하고 좀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힘을 좀 쓰고 되지 못한 거 끊어버리게 계속해서 죄 짓는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힘을 좀 써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 힘을 써야 회개가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도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침을 어둡게도 하실 수 있어요. 땅의 높은 데를 얼마든지 다 밟아서 무너뜨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데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은 아침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어두움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밟으시면 그 높은 것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예고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예고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로 차리고 올바르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시지 않고 얼마든지 바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예고해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그 심판 받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오늘 한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